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일 성탄 전야 공연이 있습니다. 24일은 이번에 없고요. 22일 오후 예배 시에 성탄 공연이 있고 우리 청년부도 나가서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준비한 예물 공연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새로 임명된 새로 선출된 임원들과 함께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에는 계속 이렇게 인사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잘 준비하고 또 그런 예수님께 잘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냥 상상만 했고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다는 거.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도 다시 그것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로 그 빌보드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올라가는 것,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니, 상상은 했죠. 언젠가는 받겠지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것을 볼 수 있을까? 라고 했던 이 일들이 실제로 세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주 큰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 1970년대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197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이 구 스탈린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편지에서 그런 내용을 썼다가 그게 들통이 나면서 수용소로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정말 춥잖아요. 그가 있었던 그 감옥이 시베리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하면서 그 추위에 노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솔제니친이 나중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화면 보실까요?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는 거기서 내 영혼을 먹였으며 그래서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내 인생에 내가 함께 있어서 축복이다.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누가 봐도 험난한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 감옥에 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었고 거기에서 안병동과 같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고난의 시간이었고 암담하고 절망의 시간이었던 그 감옥에 있던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을 축복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록증의 작가 존 버년 또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위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년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장작 12년이라는 형을 받습니다. 설교했다고 12년을 받게 됩니다. 자, 거기서 이 전번년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먹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조건을 냅니다. 당신이 다시는 나가서 설교하지 않겠다 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당장 내보내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12년을 꼬박 감옥에서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졌던 작품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하는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 책을 보면서 그래, 이런 여정들이 있고 이런 힘듦이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신앙서적에 아주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견뎌냈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바라보면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의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의 말년을 바라보면 그런 모습이 확 다 없어졌어요.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 보면 그가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 장작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속아요. 7년 속고 7년 속고 그리고 6년을 또 속아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야곱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깎여지고 나를 내려놓고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20년 동안 시킨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아무리 도망자의 신세고 해도 20년 동안 노동 착취당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정말 열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냐를 봤더니 성경이 봤더니 그런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져서 20년을 하루같이 그 여인만을 바라보면서 힘듦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의 생활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과정이 있거든요. 내가 먼저 변해요. 나의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하기 이전에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내 삶이 크게 변화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꿈꿉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축복해 주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축복, 바로 시각의 변화입니다. 내 시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잡히는 것이 없지만 시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이 힘들지 않게 느껴지게 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타인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뺏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의 시각을 변화시키심으로 그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여인에게 빠져서. 여러분, 헤일로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후광약과예요. 어떤 사람이 잘생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착할 거야, 저 사람은 능력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은 그런 게 있죠. 저를 보면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반응이 없군요. 비웃음도 아니고 너무 기분이 안 좋네요. 이 헤일로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콩깍지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헤일로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짝짝이 눈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짝짝이 쌍꺼풀이 너무 매력적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쉰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일로 효과라고 합니다.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듦을 느껴지지 않아. 이 힘듦은 시련이야,
이 시간이 끝나면 저 여인을 가지게 되겠지. 뭐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효과는, 이 헤일러 효과라는 것은 사실 호르몬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사람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짧은 사람은 한 2, 3개월 간다 그래요. 2, 3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저 사람의 뱃살이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저 사람의 머리숱이 없음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길게 가는 사람은 한 3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 이상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면 몇 년 갔다고요? 2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여러분? 이 20년 넘어가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눈을 변화시키고 시각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 사람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그 시각 세계관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 가는 사람, 이렇게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해야 내가 공부를 좀 했다라고 생각할까요? 15시간, 18시간 정도는 한다고 해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그 정도 해야 내가 오늘 공부 좀 했구나. 그리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법고시 할 때는 이 모나미 볼펜을 하루 다 쓰는 거예요. 다 써가지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한 달 쓰잖아요. 한 달 훨씬 넓게 쓰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5시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한 달 공부 양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왜 중요할까요? 나는 하루에 15시간 공부는 해야 돼. 그런 기준으로, 그런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 되겠습니까? 공부에 효과가 없겠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의 가장 첫 번째는 시각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 고난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그 시각이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이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의 이 포장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선물을, 축복을 주실까 기대하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십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포함될 수만 있다면, 내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나 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 여러분 제 옆에 예수님 보이세요?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여. 하나님이 그런 시각을 주면 예수님이 느껴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각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아. 그냥 저기 은하계 멀리 옆에 천국 어디 있는 거기에 계신 분, 너무나 가까이 하기에는 먼 분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무슨 차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에게 예배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사람이 예배는 어떻게 되겠으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거짓말 하겠습니까? 속이면서 살겠습니까? 미워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 옆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우리 진도 청년들이 모두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받기 싫으세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 시각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 하면 아멘 하고 보는 거야. 저는 그래요. 목사님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힘든 거 아니잖아. 쌓아놓으면 되잖아.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고. 여러분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세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쟤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왜 저렇게 막 부르짖지?
지금 자신의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바쁘잖아,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왜 교회 가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미련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주님을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다 주님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을 다 가지셨죠.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어져. 그러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들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혹시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나의 시각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는데,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고, 그렇죠? 그게 바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과 내면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차이 나게 됩니다. 내면의 확신은 뭡니까? 믿어져, 보여, 느껴져.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곳에 나왔어. 어떤 사람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예배가 허황되게 공중에 붕붕붕 뜹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면의 확신이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배합니다. 그 찬양하는 게 뭡니까? 찬양할 때 이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이 노래 좋네, 이 노래 괜찮은데, 노래 예쁜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혀 예배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계시록의 본문은 바로 이 천상의 예배의 환상을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큐티 본문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예배를 보세요. 지금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어디서부터 유명해졌느냐? 신천지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14만 4천 명이 모여서 예배한대.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넘었어, 여러분. 14만 4천 명 넘었대.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서 나오신 분이 있거든요. 지금 14만 4천 명 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런데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대요. 지금 터지 넘었는데 그 중에서 알곡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추수를 해야 돼. 더 많은 사람 미혹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막 더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더 열심으로 살아가야 돼. 그게 인정이 받으면 너 14만 4천 원에 들어가게 된다, 인정받게 된대요. 이게 사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똑바로 아셔야 돼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자막이 조금 하나 잘못됐는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당 12명이 나와요. 그죠? 12 곱하기 1000, 그렇게 하면 1만 2천이 됩니다. 한 지파당. 그러면 한 지파당 1만 2천, 12지파면 얼마입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1000, 100 이렇게 되면 100 이렇게 하면 많다고요. 1000 이러면 어떨까요? 겁나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아주 많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 지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인침받은 백성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얘기하는 건데, 이 신천지들이 그걸 자꾸 오용해가지고 14만 4천이 된대. 그거 잘못된 겁니다. 14만 4천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막 찬양을 올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 끝이 아니라 11절 볼까요? 이 예배 장면에서, 자,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천사,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막 보좌를 향해서 경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 지금 경배의 대상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지금 경배를 받고 있어요. 어린 양이 뭘까요?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제사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죄를 전가시킵니까? 이 양 머리에다가 내가 어저께 남을 미워하고 사기치고 했던 그 죄를 너에게 전가하노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내 죄가 이 어린 양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죄 없는 어린 양이 괜히 그냥 억울하게 그냥 목베임 당하고 난도질 당하고 그렇게 죽는 겁니다. 처참하게 죽게 되는 것. 근데 그 어린 양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늘에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어디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어린 양, 그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과 보좌들과 장로들과 내 생물이 어디를 향해서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이 세상에는 못 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마다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요. 지금 이곳이 바로 천상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예배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차갑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이 차이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과의 관계가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찬양과 예배와 모든 나의 삶을 올려드릴 때 그 감격적인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을 변화시키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삶이 탁월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예배에 성공해 여러분의 인생이 펴니다. 믿으십니까? 예배가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데 내가 잘 되는 거,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잘 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재물과 또 나의 명예와 이 세상의 권세와 거기에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 이틀 살다가 갈 하루살이 인생 아니잖아요. 영원히 천년 만년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찾고 가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힘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서 쉬어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 더 막 힘이 들어. 사역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또 뭐 찬양팀 해야 되고 교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버스를 탔대요. 버스를 타가, 근데 그 버스 그 기사가 공짜로 태워준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무거운 거 들고 가니까 할머니 타세요 하고 갔는데 이 할머니가 짐을 안 내려놓는 거야.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세요. 짐을 내가 미안해서 짐을 어떻게 내려놓는다고 계속 버스 안에서 짐을 들고 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내가 은혜를 공급받아, 내가 시각이 변해 15시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러면 그만큼 감당할 수 있어요. 이해가요? 근데 내가 은혜가 없어. 나는 계속 시각이 여전히 그냥 육체적이야. 피곤해. 막 그러면 뭐 일을 맡겨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은혜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시각이 변화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종일 피곤해. 근데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그런 모습으로 안 살까요? 내가 해야 하는 그 일 안에서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못할까요? 내 기준이 높아지면 내 삶의 수준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시각이 변화되면 내 생각이 변화되고 기준이 변화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습도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도 인정받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르네.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자꾸 먹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눈치 보고 뺀질뺀질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 눈이 변화되고 시각이 변화되는, 삶의 기준이 변화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각이 변화되고 삶의 기준이 변화되면 헌신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아니까, 이게 어떤 상급이 있을 줄을 아니까, 그래서 헌신을 해도 기쁜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죠. 그렇지만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좋은 간을 주셔서 또 피곤이 다 풀려. 그럼 또 다음날 또 감당해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면 실력이 쭉쭉쭉 늘어나고, 그러면 가는 곳마다 인정받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요,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언제 예배해야,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장소를 자꾸 묻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장소가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이때라 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Now here. 지금 여기. 여러분, 그러면 장소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기라는 뜻은 뭐죠?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잖아. 메시아인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네가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Now here. 여기에 임재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그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사람들이 자꾸 이게 안 되니까 뭘로 자꾸 채우려고 그럽니까? 자꾸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공허한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채워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세상의 축복들이 채워져야 하는데, 이게 없이 감당이 안 되면서 축복들을 자꾸 채워넣으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물질에 끌려가고 권력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겁을 줘요. 하나님 계속 그렇게 믿다가 너 나중에 망한다, 너 나중에 도태된다,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다, 계속 막 겁을 줍니다. 실제적으로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막 좋은 자리를 주기도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예수 안 믿으면 너에게 좋은 것을 줄게, 그리고 예수 믿으면 너 죽는다, 너 불이 태워 죽인다, 사자의 밥으로 던진다, 목을 막 잘라요, 너도 저렇게 죽는다, 겁다 협박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거 준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죽인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겁박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맞춰지는 삶, 그래서 세상에 감당을 못해. 그런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독교화 됐어요.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 로마를 정복했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는 온 유럽을 정복하게 됩니다. 온 유럽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아메리카로 흘러갔어요. 아메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미국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 아닙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시각이 변화되어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처음에는 막 모이를 먹이고 젖을 먹여요.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 더 컸다 싶으면 이유식을 먹입니다. 근데 이유식이 몸에는 좋은데 정말 맛이 없거든요. 뭐 이렇게 양념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몸에 좋은 것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맛을 모르니까 그냥 잘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유식을 끊을 때가 되면 맛있는 생선 요 살을 하나 탁 넣어줘요. 그러면 얘가 이런 표정이 납니다. 먹다 진짜 이런 표정이에요. 오, 맛있는 거예요. 그 뭐 맛있는 거 하나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모유나 그 우유나 그 이유식 좀 안 먹어. 이제 맛을 알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가 있는데요, 진짜 은혜가 있어요. 그전에는 어린아이가 먹는 조그만 은혜가 있고요, 이제는 진짜 청년이 받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그거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유가 아니라 우유가 아니라 이제는 밥을 먹어야죠. 진짜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정병으로 나아가서 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복음의 정병으로 우리 진솔 청년들이 제일 앞장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